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몇이었죠? 몇 살이었죠?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삭의 나이가. 그래도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뒤에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진 게 아니에요. 이 번제 나무를 이삭한테 지게 했대요, 이삭한테. 여러분, 이게 뭐 캠프파이어 할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번제를 드릴 거예요, 번제를.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이게 뭐 나무 한 무대기 갖고 되겠어요, 이게? 나무 몇 가지, 나뭇가지 몇 개 갖고 되겠어요, 이게? 많아야 돼요, 많아야. 자, 그럼 이삭이 만약 어린아이였다면 그 많은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동안 성경학자들은 15세 정도 되는 소년이었을 거다라고 봤었는데, 이게 일단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 사라의 나이가요, 127세였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고 바로 연결된 사건이 뭐냐면 사라의 죽음이에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90세였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소년이 아니라 장년이었던 거예요. 성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12장 2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앞에 12장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래서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그 이름을 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할 정도로, 또 그 나라의 왕들까지도,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할 정도로 유명했어요.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어느 나라 사람이죠? 뒤에 3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찾아가는 거 보셨어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그게 세상적인 상식이고 세상적인 흐름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요, 그냥 전화나 걸죠. 아니면 아랫사람 시켜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마무리 좀 해주셔. 이러고 말지. 안 찾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힘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 있는 아비멜렉이 힘없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찾아가서 우리 조약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땅 자기 지역에 찾아온 한 이민자, 그것도 자기보다 힘도 없는 아브라함을 왜 직접 그렇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아비멜렉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요, 사실 초면은 아니에요.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앞에 20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남방으로 이동하던 중에 아비멜렉을 만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이죠? 아내 사라를 속여요. 누구랑? 비겁하고 치사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때 아비멜렉은요, 사라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로 알고 사라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여자를 범하는 날엔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비멜렉이 이제 바로 다음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어찌 나를 속여서 나를 범죄하게 했느냐 따져 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자기 거짓말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뭐냐고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너무 황당한 일 아니에요?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때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계시를 주는데 그때 아비멜렉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 이야,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20장 17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집안에 닫힌 태가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지켜본 아비멜렉이 아무튼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과연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이렇게 태가 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 이야,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들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엄청 잘하던 일이 있죠. 정말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뭘 잘했죠, 이삭이? 우물 파는 데 있어서만큼 최고였어요, 최고. 그럼 그냥 땅만 판다고 물이 나오나요? 뭐 지금처럼 뭐 현대식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땅 판다고 해서 물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한 모험이었던 거예요. 큰 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팠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팠다 하면. 땅만 파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이. 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예요, 그 물을. 근데 이삭은요, 싸우질 않아요, 그들하고. 그냥 또 파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럼 또 나오는 거예요, 물이. 거기서도.
또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또. 근데도 그들과 싸우질 않아요, 이삭은. 그냥 다시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막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 건들다가 큰일 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단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애굽 공주에 의해서 자라긴 했지만 사실 무늬만 왕자지. 그렇잖아요. 이 모세가 막 애굽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10가지 재앙의 큰 기적을 행해요. 그 홍해를 갈라요.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런 모세는요, 바로한테도 갈 때도요, 사람 끌고 가지 않아요. 백성들을 이용한 정치, 민중을 이용한 그런 여론 정치 하지 않아요. 그냥 담대히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론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도 무너졌다니까요.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평상시 모습은요, 솔직히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 힘 있는 왕들이요, 그런 예언자들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제일 두려워했어요. 아방이 누굴 두려워했죠? 엘리야 선지자.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니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택하여 자기 곁에 두는 큰 복을 누렸어요.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다리오 왕까지, 그렇게 2대 왕이 이르는 동안 그 나라 서열 3위라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랐어요. 또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팔려갔어요. 옥살이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총리까지 됐어요. 총리까지.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이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23절 다시 볼까요?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땐 아브라함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무슨 힘이 있길 했어요. 권력이 있길 했어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한테 지금 그 나라의 주인이 와서, 그 나라의 왕이 와서 내가 너한테 잘해줄 것처럼 너도 나한테 잘해달라고 지금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마 전 트럼프가 왔었잖아요, 우리나라. 누가 힘이 있어요? 누가 갑이에요? 근데 찾아와서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 잘 봐달라고 오히려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러질 못해요. 이 교회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해요, 손가락질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감동을 받으면 변해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그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으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데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인들이.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변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 동맹을 맺지 않고 살긴 정말 뭔가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자기보다 힘도 권력도 없는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이 지금 부하 장군까지 데리고 가서 지금 동맹 맺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로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요? 자기들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제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고, 약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24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연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의 왕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이 2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방인과 계약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계약을 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어요? 어떻게 상대했어요? 개취급했어요, 개취급. 그래서 음식조차도 함께 나누질 않았어요. 한 상에서 먹질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함께 자리하는 것 자체를 피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이방인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을 타협한 건 아니었어요. 이게 신앙의 유연성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길 꺼려왔던 창녀와 죄인들, 세리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저주받은 자로 생각한 그 문둥병자들, 그들을 주님은 기꺼이 만나 주셨어요. 그들을 기꺼이 고쳐줬어요, 주님은. 그 누구도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누구라도 다 만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우리 구분해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막 정죄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를 믿는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비멜렉 종들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니까 갑자기 여기를 툭 하고 던져놓는 거예요, 지금. 이때 분위기 얼마나 어색해졌겠어요. 그래서 당황한 아비멜렉이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2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사실 이 우물 사건도 있었고 또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유리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그 우물들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우물 이야기를 하고 나선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도 자기가 베풀어요. 자기가. 여러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어떤 형태로 계약들을 해요? 우리 흔히 갑질한다고들 하잖아요. 갑질. 그럼 지금 미국 하는 거 보세요. 관세 협상하는 거 보세요. 지금 힘 있으니까 지들한테만 유리하게 계약을 맺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맺은 계약은요, 언젠간 결국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계약할 땐 서로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그 계약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우물을 뺏겼는데도 지금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면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아비멜렉한테 양과 소를 내줘요. 왜요? 작은 걸 내어주고 큰 걸 얻은 거예요. 큰 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자, 28절로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분해 놔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아라.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다 양보하고 아무 말 안 했지만 이번에 판 이 우물은 내가 판 거다. 내 거다. 그 증거를 확실해 두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우물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자,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냐면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일로 인해 모든 걸 다 끝낸 게 아니었어요. 자, 32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블레셋으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이게 언약의 증거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인생은 짧지만 나무는 아주 오랜 시간을 그 자리를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자마다 암양새끼 7마리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다는 걸 떠올리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자,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다시 말해, 이 우물은 영원히 자기 거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이 에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일을 하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방인까지도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융통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이요, 결코 신앙을 타협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로 우리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민족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요. 그리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전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2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쉽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고 가는 곳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